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 날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과제는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로 되어지는, 나누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분열되었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조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완전한 화합, 완전한 하나됨은 이루기가 어렵지요. 여러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됩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정당 스스로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되어지면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서로에 대해서 또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또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긴장 상태에 있죠. 한민족이지만 철조망을 이렇게 두고 참 서로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하여서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 남아있고, 또 위안부, 독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일본과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참 이 평안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평화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안에서 서로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 그리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평온한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온함은 그냥 겉모습이지요. 전쟁이 없고 또 갈등이 없고 겉으로 평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누릴 수가 없지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거기에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천사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서 정말로 진실된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성탄절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그 평화, 그것으로 인하여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럼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딴 곳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다, 저기에 평화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게 되어진다. 또 저 무리를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저 나라를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저 국방력을 통하여서, 저 경제력을 통하여서, 저 교육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참 평화를 늘 누리셨던 분이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한 그런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죠.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에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또 빌라도는 참 불안했죠. 그러나 그 잡히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받았던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불안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와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지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저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느냐? 어떻게 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평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풍랑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평화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왜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찬양해야 할 우리인데 그런 것은 없고 왜 걱정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근거를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물질이 많음으로 인한 평화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평화에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이지요. 이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든 하지 않든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 속에는 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많을 때도 평화, 적을 때도 평화, 건강할 때도 평화, 그렇지 못할 때도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온전히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한 그 평화보다도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고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근원적인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는 이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릴 때에 그 근원적인 평화가 내 속에서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평화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혼란스러웠던, 내 현실에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그 말씀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의 회복을 통하여서 내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하는, 또 어려워하는, 눈물 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현실 앞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평화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진실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천사들이 이 소식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참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된 소식을 그 현장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그들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좀 더 권위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참 효과가 클 텐데 왜 보잘것없는 아무 힘없는 소외된 이 천사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의 능력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나타나거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사람의 말에 지혜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듣는 자가 그 사람의 말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이 복된 소식은,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어떤 참 특별한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의 지혜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고백하고 죽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 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버벅거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많고 이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또 사람 처음 낯선 사람 대하기가 두렵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알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도 받고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누리고 그래서 이 평화가 너무나도 좋은 복된 소식임을 알고 이것을 아직 모르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할 수 있는 평화의 통로, 복되고 복된 평화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평화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만 구하지 마시고 더 깊이 있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평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평화가 내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현실까지도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저들에게 평화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평화로운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면서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한 주간도 정말로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